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차 독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누구냐? 유대 성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서신에 기록하고 있죠. 누구한테 보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만 이것이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읽혀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된 서신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벗어나서 유대의 어떤 공동체를 떠나서 벗어나고 흩어지게 되죠. 당시 가장 큰 핍박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인들에게서 받는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 당시에는 다행히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데 특히 더 그 핍박이 중첩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수신자들 가운데 부자가 섞여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인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을 돌보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참된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서신인 거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의 행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랑의 어떠한 선행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나는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희도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요? 종교적인 핍박과 어떤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이 있음을 나타나고 증명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말씀을 보면 16절에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굉장히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가난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이고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자매님 형제님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당장 우리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지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 아무리 너희가 그들의 어려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어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지금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서 보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와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을 돌아보는 행함이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차별하고 다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뭔가 핍박과 박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으면 작은 것 하나로도 우리는 쉽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가정들을 볼 때에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가정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운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이 더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대부분 넉넉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가난한데 큰 차이도 없으면서 차별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남을 돌아보는 어떠한 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남을 돌아보는 그런 어떠한 행함들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선행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가면 너희가 이웃을, 너희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돌보는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던 돈이 끊기죠. 선교 단체를 지원하던 돈이 끊기게 되죠. 어떠한 복지단체에 가보면 코로나 때 후원이 들어오던 돈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남을 돌아보는 선행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장 누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럼 그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은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다투는데 힘을 다 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모여서 갈등 일으키고 차별하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일에 힘을 다 빼버리면,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귀의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귀의 수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교회에서 다투는 성도들을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툴 때 마귀의 친구, 마귀의 수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강조해서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나쁜 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싸움의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성도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욕 때문에 발생하는 싸움은 대부분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누리고 있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먼 옛날에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들이 친하게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나이가 똑같았어요. 동일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몇 년 동안 친하게 교제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고3이 되고 수능을 보게 됐는데 수능 결과가 나왔는데 한 집안은 웃었고 한 집안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대학에 원서를 쓰고 결과가 나왔을 때 한 집사님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집사님은 자녀가 수능도 망치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을 하고 심하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사소한 걸로 다투는 분들이 많죠. 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걸로 다투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몇 주 쉬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녀가 직장에 가거나 어떤 결혼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구역 모임에서 교회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축하를 받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우리의 내용보다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내용이겠죠.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죠. 싸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걸 가진 사람과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운다고 해서 그 자녀와 나의 자녀의 대학이 바뀔까요? 직장이 바뀔까요? 배우자가 바뀔까요? 아니죠.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둘째는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도 주지 않으신다면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구나. 때로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구했던 것을 주시지 않지만 내게 은혜가 족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달라는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진 않아요. 희율이가 요즘 오빠들을 따라하고 오빠들이 하는 걸 다 하려고 그러고 엄마나 아빠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운 고추를 먹고 있으면 자기도 먹겠다고 손을 뻗어서 달라 그럴 때가 있고, 어른이 사용하는 과일을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희율이가 울고 때를 써도 절대 그거는 주지 않죠. 왜냐하면 희율이가 다치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주지 않으시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숙해지면 나중에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주시지 않을 때가 응답일 때가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죠. 사랑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부재고 하나님의 부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를 하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희가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친구하는 길인데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를 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메시지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야고보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라고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의 대답은 어때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싶지 않다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힘써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의 어떠한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나의 유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정욕을 따르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계산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와 악한 행실을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려고 했던 악한 행실을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그동안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취했던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이 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즐거움을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몇 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나의 벗이라고 칭하시고 친구로 삼으셨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여기에 왜 왔냐 하면서 네가 할 걸 해라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벗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친구로 수하로 이 땅을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주님의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하는 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친구 삼는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시기해도 우리의 뼈가 마르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시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하면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께 시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막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막 은혜란 은혜는 다 주시고 심장까지 꺼내서 막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그때 순간은 우리 영원한 친구지 하면서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등 돌려서 세상과 버타면서 나 몰라라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정상이죠. 세상과 버타려고 했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 뒤에 보면은 11절에서 12절에는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13절부터 17절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돌아보는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서신이죠. 비방과 자랑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웃은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합니까?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비방과 자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툼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버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나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게 사실 거죠? 우리가 가장 다툼이 많을 때, 빈번할 때 돌아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 때보다는 뭔가 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거기에 혈안됐을 때 쉽게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정욕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가정에서 아내랑 조금 삐그덕거리는데 내가 지금 정욕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이 나한테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지금 내 안에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정욕이 또 나를 자극하고 마귀가 나한테 친구하자고 속삭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의 벗으로 주님의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